칼빈 목사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하네. 어떤 사람은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뺏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꿈은 없는 거라 하네.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 속에 여러분과 저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든 히브리 글자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주어로만 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다른 존재에게는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는 동사인데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사용하고 있는 헌금 봉투, 그거 우리 식구들이 만든 겁니다. 수제품입니다. 돈 주고 가서 찍어내면 되는데 그거 뭐 찍어낼 거 있냐? 제주도는 우리가 만들지. 그래서 어제와 또 그제 계속 만들었어요. 200장을.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산 거 전부 다 그 수제품입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손으로. 그게 잘 만들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있는 재료 가지고 뭔가 흉내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 출발점을 바로 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체가 없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1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혼돈의 것들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어찌 보면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많이 몸부림쳐보지만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왜 내 인생은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모든 것들이 제 질서를 잡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아무것도 모양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제 질서를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캄캄한 물로 꽉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대요. 버스 운행 뭐 그런 거 말고, 이게 운행이 그런 운행이 아니고, 이것은 이 용어 자체는 지금 요 1장 2절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두 번이 사용됐는데, 신명기 32장 11절의 의미를 보면 거기에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잘 보고 있다가 이 새끼가 불안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그 위에서 날개를 러풀거리고 있다가 잽싸게 내려가 가지고 그 새끼를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바로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린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두 번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신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혼돈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빙 돌면서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돌보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돌보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처음에 왜 이 혼돈과 공허를 허용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의 시작이 혼돈과 공허였다. 이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에 혼돈과 공허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작정. 하나님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 허용은 무언가 뒤에 작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를 작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곧 혼돈과 공허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처음의 모습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공허와 혼돈을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주목해 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잽싸게 날아와 가지고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런 것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혼돈과 공허의 삶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져서 아주 삶이 아주 그냥 혼돈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죽박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허영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것들을 완전한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2025년도 이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분명한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가운데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왜 그러한 노예 같은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지켜서 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펴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분명 이런 요소가, 어떤 사람은 적은 부분을,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은 부분을,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혼돈과 공허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모든 것이 제 질서를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이것이 낮과 밤으로 이름 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낮과 밤의 존재를 명명했으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성경은 이 이름 짓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밤 이름을 지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짓는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짓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잡혀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 빛과 소금 역시도 이 창세기에 있는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질서를 잡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론적인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빛과 소금 이러고 살지, 이것이 창세기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낮과 밤의 이름을 명명하고 질서를 잡은 것처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이름을 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잡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큰 물결을, 큰 어둠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면으로요, 시면, 깊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괴물이 있다고. 그 괴물이 요동치는 것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근데 그 수면은 흑암이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혼돈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제 질서를 잡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경계가 정해지게 되어지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는 질서가 잡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창세기 이야기는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치게 하는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되려고 할 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라 명하셨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걸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은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발로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라는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폭풍, 풍랑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잠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지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야기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창조된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creation,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예요. 새로운 사건을 가리켜요. 사건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싹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싹 지나가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잡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사회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무질서가 생기고 마찰과 갈등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게 될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공허와 혼돈의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삼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풍랑 속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나이다, 예수 믿고 비나이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치 무슨 마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창조의 역사, 이런 무질서의 역사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요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바로 이것이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각각 다 다른 종류예요. 같지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질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각기 종류대로, 모양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2026년도를 어떻게 우리 삼일교회가 나갈까 기도 중에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잡았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마치 짓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올 한 해, 새날이 밝았는데 12시 16분입니다. 새날이 밝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무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발견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각자가 생긴 대로, 나쁘게 말하면 꼴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것이 아주 안 좋은 의미지만 좋은 의미로는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똑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경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여전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자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역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바로잡히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소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